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6절부터 23절까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은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가 되어 지내던 중에 주인의 은혜를 입어 그 집의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인은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노예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서 매우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안정적인 삶은 얼마 지나지 않아 위기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려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6절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는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하면서 자신과 동침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여인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여기에서 주인의 아내의 요구가 주인을 배신하는 일이며 또한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라고 하면서 자신은 그와 같은 큰 악을
행할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요셉은 그 큰 악을 행하는 일이 자신과 주인의 관계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도 깨뜨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자신으로 하여금 형통케 하셨던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신과 함께 하지도 또 형통케 하지도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주인의 아내의 요구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아내는 요셉이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는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계속해서 요구하다 보면 언젠가는 자신의 요구에 넘어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요셉에게 자신과 동침하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인의 아내와 함께 있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인의 아내의 요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주인의 아내의 요구가 그에게 유혹거리가 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더럽고 역겹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유혹적이라서 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그와 같은 요구를 하는 것이 더럽고 역겹게 느껴졌기 때문에 피하려고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는 죄의 유혹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역겹게 느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술 취하는 것도 싫어지고 담배 피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중독적인 그런 습관들에 대해서 역겹게 느껴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럽고 역겹게 느껴지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아내는 요셉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홀로 집안에 일하러 들어왔을 때 그 집에 다른 사람들이 없는 것을 보고는 요셉의 옷을 붙잡고 자신과 동침하자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그 여인은 요셉의 마음을 자기가 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는 요셉에게 크게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셉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증오하게 되었고 요셉을 죽이고 싶은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집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요셉의 옷을 보여주면서 요셉이 자기를 추행하려 하였다는 거짓말로 요셉을 모함하였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자 했던 짓을 오히려 요셉이 하려고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이 거짓말을 남편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자,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주인은 여인의 말을 듣고 심히 노하여 요셉을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그 옥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을 가둔 곳이 일반 죄수를 가두는 곳이 아니라 왕의 죄수를 가두는 특별한 감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죄수라고 하지만은 다른 죄수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곳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디발이 자기 아내가 요셉에 대해 한 말을 완전히 믿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실 보디발 정도 되는 권력자라면 자신의 아내를 성추행하려 한 노예를 죽이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자신의 아내를 추행하려 하였다는 고발을 당한 요셉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을 뿐 아니라 죄수에 대한 대우가 일반 감옥에 비해 월등하게 나았던 특별한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보디발이 정말로 요셉이 그런 짓을 저지르려 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일이 있기 전에 요셉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섬기는 요셉이 그와 같은 죄를 저지를 것 같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대우가 좋았던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가두어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요셉이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리고 그 결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경험했던 일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 안에서도 똑같이 벌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간수장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간수장은 요셉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간수장이 요셉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이죠. 그러므로 요셉은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상당한 자유를 누리면서 지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혜택들을 마음껏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그렇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던 이유에 대해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당신이 꾸게 하셨던 꿈을 확실히 이루시겠다는 사실을 알리시고 요셉을 격려하심으로써 요셉으로 하여금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을 버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 하셨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본문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던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이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 힘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실 이유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끝까지 거절했고 그 결과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요셉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옥에서도 그와 함께 해주셨고 그에게 인자를 더해 주셔서 간수장의 인정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상당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간수장이 해야 할 일까지 전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를 형통케 해주신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둘째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원했고 또 도우심을 원했고 그것을 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셋째는 요셉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악을 멀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형통케 하심을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도 요셉처럼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형통케 하심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꿈에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꿈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펼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내고자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서로의 빚을 탕감해주고 서로의 죄를 용서해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형통케 하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기를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굶주리지 않게 해주시는 거죠. 그것을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죄를 미워하고 악을 멀리하면서 살아가고자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에서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던 기도 제목들과 그대로 겹쳐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께 이렇게 구해라 라고 했던 것과 지금 요셉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형통하심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들과 서로 겹쳐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구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구하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셨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형통케 해 주시기를 바라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라고 하신 거죠. 그렇게 구하면서 또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고자 한다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전제가 되는 일들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힘써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통케 해 주신 상황에서도 시련을 만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혔던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지요.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또다시 형통케 하심을 경험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도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셉으로 하여금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힘입어 시련을 이겨냈을 때 이것은 요셉에게 대단한 유익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 시련 가운데에서 요셉이 배우고 익혔던 것들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일하는 가운데 그 집안의 재정과 인사를 총괄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서 재정과 인사를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간수장을 대신해서 그 모든 일들을 전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이때에 감옥에서 소모되는 식량과 비품을 상급 기관에 청구하고 그 출납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집트의 공기관에서 통용되는 공문서들을 작성하고 발송하는 작업에도 익숙해져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훗날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 전국의 곡물 생산과 비축과 방출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되어 주었을 것입니다. 만일 요셉에게 이러한 경험이 없었다면 그는 자신에게 찾아온 일생일대의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없었을 겁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은데 그런 꿈 한번 꿨다고 해가지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7년의 흉년을 대비한다? 이거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죠. 아마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셉이 그 일을 맡았다라고 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가 금방 실망해서 그 직을 거두어 드렸을 겁니다. 혹여 바로가 끝까지 요셉을 믿고 총리직을 유지하게 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요셉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었다면 그런 이집트 사람들과 이집트 근방 사람들을 흉년에 기근해서 구원하는 일에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요셉에게 찾아온 이러한 시련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총리만 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총리직을 잘 감당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직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바로 이런 시련과 더불어서 요셉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계속해서 자기 아버지의 집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요셉은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 국가의 재난을 대비하는 과업에 어울리는 능력을 구비할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안에서 형들은 일하는데 자기는 긴 옷, 편한 옷, 귀한 옷 그거 입고서 자기는 그냥 놀기만 했다라고 한다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어도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집안에서 가정 총무가 되어서 사람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그 집안의 모든 출납을 관리하고 그런 일을 하다가 이제 좀 더 규모가 있는 그런 감옥에서의 그런 일을 또 관리하는 일을 하다가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총리직을 감당하는 게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와서 한 집안의 가정총무가 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능력 덕분에 그리고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혀 간수장의 직무를 대신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능력 덕분에 요셉은 총리가 된 후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을 큰 어려움 없이 해결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에게 찾아왔던 시련은 그를 연단하는 도구가 되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일 만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에게 찾아왔던 시련도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큰 그림에 있어서는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커다란 형통의 일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이 이스라엘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를 형통하게 해 주시려고 하더라도 그에게 아무런 능력이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형통하게 해 주실 수 있었겠어요? 순서대로 밟아온 그런 어떤 과정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구비된 능력이 있었으니까 총리가 되었을 때 그가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실 수 있으셨던 거죠. 만약에 그런 능력조차 없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총리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형통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시련들이 요셉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하신 커다란 형통의 일부로서 이 시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셉의 삶에서만 벌어졌던 일이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위인들의 삶에서도 똑같이 벌어졌던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렸을 때 가정에서 경험했던 일들, 그리고 사울의 신하가 되어 경험했던 일들, 그리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경험했던 일들, 그 모든 시련들이 다윗을 연단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단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온 시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두신 연단의 도구이고 커다란 형통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시련을 통해 잘 연단되었을 때에라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큰 그림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이 찾아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우리가 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시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믿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릴 만한 일들로부터 자신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함부로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일로부터 자신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운데 자신에게 찾아온 시련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될 연단의 기회로 삼아 자신을 더욱더 성숙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심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련 가운데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거나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을 저희를 연단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시련이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형통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큰 그림 속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준비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저희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